하얗고 파랗고 푸르고 노랗고 그 모든 구분과 경계가 무너지고 뒤섞인 날이었습니다. 혼돈 속에 얼굴을 묻고 울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흐린 눈을 비비며 나무를 따라 걸었습니다. 쥐똥나무, 오리나무, 능금나무, 떼죽나무, 박달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나뭇잎 틈새로 쏟아지는 햇살이 나를 지웁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햇살이 흔들리고 햇살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나무가 춤추면 햇살이 춤추고 햇살이 춤추면 나도 춤을 춥니다. 어느 날은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되어 흔들리고 춤을 춥니다. 우리는 숲이 되어 흔들렸고 춤을 추었습니다.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숲을 벗어나 몸을 낮춘 때에도 햇살만은 어김없이 반짝이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흔들리고 함께 춤을 춥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길의 정부치기라는 제목으로 새길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길에 발을 딛게 된 것은 제 막내딸 아연이의 인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탕자처럼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연이가 에모리 대학에 입학원서를 넣을 때 저희 대학 총장으로 계시던 한한상 총장님, 그때 아마 그 즈음에 자랑스러운 에모리 동문상을 수상하신 총장님의 추천서가 큰 의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졸업할 때 총장님께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러 댁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하다가 교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연히 맺어진 인연과 기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새길에 오기 전에 학회 참석차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그러한 브라질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때 딸이 같이 이제 가서 그걸 이제 크리스토 레덴토라는 그러한 세상에서 제일 큰 예수님 조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조각상 앞에서 제 손을 딱 잡고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이러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딸이 아장아장 아주 어릴 때 불교 신자이시던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으면서 남포교회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그 애기 미랄이 자라서 방황하는 엄마를 다시 교회로 되돌려달라는 기도를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새길교회에 와서 딸과 예배를 보게 됐는데 그 예배를 보고 딸이 엄마 여기가 엄마가 다닐 교회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새길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한 총장님이 저희에게 주시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꼴등이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이 또 꼴등이 될 수가 있다. 그걸 군대에서 연병장에서 훈련 중에 군사들이 막 뛰는데 헉헉거리면서 뒤로 이제 꽁등으로 가던 사람이 교관이 뒤로 돌아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그 걔는 신앙이 얼마나 저보다는 짧고, 저는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는 토요일은 교회 강대상 꽃꽂이로 하루 종일 보냈고요. 일요일은 반사와 성가대를 하면서 일요일 거의 보내다시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등 같은 어린 그 딸의 그 신앙심이 저를 다시 교회로 오게 한, 꼴등이 1등이 된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길에서의 시작은 처음에는 너무 서먹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때 새길에서 정부치고 다니라는 그 주님의 설계이신지 저의 그 중고등학교 때 반사이셨던 최연섭 총장님을 뵙게 되고, 또 정광옥 선생님을 만났고, 누나와는 제가 잘 아는 이준섭 형제와 그 한혜원 자매를 만나서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다성의 모임과 또 코스모스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냉랭한 것 같았던 저희 신앙생활에서 그 새길의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제가 남편 상을 당했을 때 한 총장님과 새길 식구들이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은 평생 동안 제가 잊지 못할 새길의 아주 귀하고 끈끈한 정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길이 34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길이 청년의 시기를 역동적이고 또 힘내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새길에서 저처럼 따뜻한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문에 들어선 때는 유신체제 말기의 폭풍 같은 시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한상 교수님의 민중과 지식인, 이영희 교수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읽으며 이제까지 저를 지탱해왔던 견고해 보이던 현실 세계가 사실은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되어져 왔다는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경랑치는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울고든 진실을 지켜내고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를 깨어있게 했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은 점차 희석되고 가족과 회사 등 일상에 파묻힌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정신적 지주를 잃은 불안감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신앙은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을수록 사회와 비기독교인에 대해 배타적인 교회의 장벽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실과 신앙을 별개의 세계로 나누고 무조건적 신앙을 강요하는 비이성적 교회의 모습에 절망할 즈음 유상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새길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 기뻐 한달음에 새길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면 그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길에서 기지선 교수님의 보살예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사상을 읽으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거부하면서도 분리되지 못했던 저의 인식이 깨어나는 기쁨을 만났습니다. 그 후 새길교에서 진행한 신학강좌와 문화원에서 열린 새길신학아카데미, 신학사에서의 공부과정을 통해 종교가 담아내는 더 깊은 내면의 세계와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빛이 저를 깨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희진 작가의 글을 통해 저에게 흘러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의 이면을 보게 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은 저에게 계속 깨어나라는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언어 모임에서 세길 자매님들과 페미니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성성의 신화라는 책을 통해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에 붙여있던 나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읽으면서 평온해 보이는 세상에 감추어진 소외와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진실이 가려짐 없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한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세길 공동체 교우분들이 있어 가능함을 알기에 세길의 일원인 사실에 감사합니다. 서대문에서 맞는 34번째 봄, 함께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상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하는 세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이 넘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교회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지 못하고 응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교회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이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나 교회 권력의 맹목적인 추종하는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니까 일종의 긍정의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세길교회 돌봄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떨까요? 물론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지 일방적인 돌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교회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말은 끈떨어진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세길에서 저희 상황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 하나만 걸친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길교회는 교회에 진입하려는 자매 형제가 서먹함을 떨치고 교회 내로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은 없지 않은가 성찰해 보게도 합니다. 이런 생각의 끝에 누군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만 오면 되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람인데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어떻게 이뤄가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도 스스로 괜한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한 발만 걸치고 있으니 말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매주 교인 집에 직접 주보를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좀 더 다정하게 다가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매주일 안부와 일방적인 돌봄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그럼에도 세길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코로나 시대의 세길 공동체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참 종교의 모습이라는 담론을 함께 나누고 그러한 신앙을 실천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간의 살가운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매 형제로서의 모습을 바랐지만 우리 안에는 큰 담론을 나누면서도 삶을 친밀하게 나눌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신앙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졌지만 생활은 함께하고 나누었다면 세길교회는 신앙과 세계에 대한 관점은 비슷하지만
생활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끈떨어진 연으로 잊혀져 가는 중에 우리의 언어에서 줌 모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온라인을 통해 얼굴을 보고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그 끈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줌으로라도 생각을 나누는 모임은 제게 참으로 귀하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공동체다운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립 기념일 준비로 초대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불러준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새로 마련한 공간에서 자매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건 아직 제가 새길교회 일원이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만남 속에서 기쁨과 서로 돌봄과 나눔이 있는 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윤경입니다. 저는 2000년 3월에 처음 새길교회에 나와서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새길과 함께하며 감사한 일,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함께 봉사하고 행동하고 찬양하고 고민을 나누었던 새길교회를 거쳐갔거나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제는 중장년이 된 새길 청년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성향의 청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시선, 마음 씀씀이, 말 한마디, 행동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옆에 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 벅차 눈물로 감사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2006년 8월 27일 청년의 헌신 예배에서 찬양으로 불렀던 기대의 노랫말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게는 기도이고 신앙 고백인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협하기 그지없는 저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그때 그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